안녕하세요, 미니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. 후다닥 요리를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. 오늘의 식단을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무가 들어가지 않는 쌈배추가 들어간 소고기 국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쌈 배추를 오늘 싸 먹으려고 차려봤네요. 김치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 볶음 반찬이 있고요. 그리고 멸치 볶음은 이제 거진 다 먹어가네요. 점심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사무실에 무가 없어서 오늘 쌈을 싸 먹으려고 쌈배추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름이 쌈배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무 대신에 채소가 없더라고요, 냉장고에. 그래서 이 배추를 야채 따로 소고기 따로 해서 볶아서 마지막에 고춧가루랑 양념이랑 이렇게 넣고 볶고 난 후에 이제 물을 붓고 국을 만들어 봤습니다. 진하게 잘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금치는 진짜 달달한 야채이기 때문에 그냥 소금으로만 간을 해도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밥상을 다 차리면 시금치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요리한 시금치를 밥상을 차리면서 하나하나씩 찝어 먹는 그런 맛도 있더라고요. 연말에 모두들 약속이 있으셔서 바쁘실 것 같아서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 일과 아이 일 말고는 따로 시간을 내서 누구랑 밥 먹고 이런 여유가 아직은 없어서 연말도 좀 조용히 보내겠지
하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과 푸짐한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짜주셨어요. 제가 12월 달부터 장애 아이들 센터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회식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잡혔고, 그 다음 날은 이제 교회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또 잡아주셔서 그렇게 이틀 연속으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. 평소에 외식을 잘 안 하니까 참 그런 자리가 귀하더라고요. 이 크기가 엄청 크네요. 제가 이제 있는 직장이 이제 장애 아동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첫날은 저의 사투리를 내뱉을 수 있는 만큼 다 내뱉고 난 뒤에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점점 이제 뭔가 선생님의 말투, 사무적인 말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 말투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좀 많이 편하게 그렇게 뱉었던 저의 말투가 그 일로 인해서 좀 평정하게 됐달까? 여러모로 덕을 보고 있습니다.
밥을 다 먹고 나서 말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말의 양을 지금 밥을 먹을 때 좀 쏟아내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. 시금치는 이 끝부분이 되게 맛있습니다. 원래는 한우 이런 걸 먹으면 금방 넘어가는데 이 소고기는 수입산이기 때문에 좀 질기네요. 씹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
점심을 다 먹고 왔습니다.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동심으로 돌아가서 선물을 이렇게 만약에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지 그냥 이렇게 물어봤고요. 저는 정말 올해 초부터 정말 험난한 여정을 고개마다 건너왔었고,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좀 열리고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,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. 그런 훈련을 조금 또 하고 있습니다. 다윗이 대적자들을 선대하듯이 열왕기 하에도 있잖아요.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다윗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피신을 하면서 사울의 가문에 있는 그 시므이라는 그 분이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.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처단을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나를 괜히 미워하는 대적자들,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고,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. 저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. 항상 뭐 머리로 생각해도 이 마음이 그렇게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훈련을 조금 인지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론은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, 그리고 크리스마스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처럼 저에게 며칠 동안 엄청난 큰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셔서 그것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저희 직장에 직장이 되게 넓고 크고 그리고 직원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 저와 정말 관계가 있는 그 선생님, 그분을 먼저 복음의 대상자로 삼자. 다른 분들은 뭐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아서, 그래서 저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선생님을 조금 전도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, 한 3일 정도
총 3일이죠. 뭐 일주일에 2번이지만 3일쯤 됐을 때 그 전에도 뭐 보자마자 이렇게 그냥 내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입이 잘 떨어지질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수업이 들어가면 아이들과 그 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항상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퇴근을 할 때 얘기를 뭐 퇴근을 같이 하시니까 얘기를 주고 받다가 살짝 이런 정적이 왔었습니다.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.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,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불교 신자시라면서 한 번씩 절에도 가시고 하시는데 그 말이 조금 불편했나 봐요. 그냥 웃음을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.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셨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아 다행이다 진짜 전하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가슴이 후련한 거예요. 그래서 그날 퇴근을 했고 그 다음 그 전주에 금요일이었죠. 이제 회식이 잡히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젊은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같이 이렇게 회식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상철을 타고 이동을 했죠. 다 뭐 초면이면 초면일 테지만 그래도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말을 조금 걸어 주시더라고요. 여기저기서. 그래서 참 감사했었고 그날은 또 참치회를 먹으러 갔습니다. 뭐 평소에 참치 구경도 못 하는데 또 이렇게 또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메뉴를 미리 들으니 그냥 그 전에 정말 뭐 이런 것을 제가 즐겨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게 그냥 세상 풍류에 좀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. 사람이 또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또 하나님을 잊듯이 그 자리에 있어도 세상 풍류에 휩쓸리지 말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날 이제 회식 장소에 갔습니다. 긴 테이블에 직원들이 이렇게 쫙 앉았어요. 제 옆에는 또 원장님이 계셨는데 뭐 정말 참치회 회의 그 뭐 이렇게 상차림이 정말 호화롭더라고요.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것을 뭐 자주 먹었으면 그 맛을 알 텐데 평소에 정말 뭐 먹어보지도 못했던 것을 먹으니까 좀 입맛에 그렇게 뭐 맞지는 않았지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먹고 있었습니다. 한창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올랐을 때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이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새로 그 전에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왔더라고요.
그래서 먼저 미리 가실 분부터 하고 이제 새로 오신 분 이렇게 차례차례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뭐 자기소개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시간을 가지시니 당황스러웠죠.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? 이게 제일 저의 걱정이었습니다. 무엇을 말할까? 예수님을 꼭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? 어차피 이제 모든 분들을 다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딱 기회가 주어지니까 예수님만 말해야 되겠다. 어떻게 말하지?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세상의 회식 자리이기 때문에 뭐 술이 이렇게 오고 가기도 하죠.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에 이제 술을 안 먹겠다 했고, 저 말고도 또 한 분 술을 두 분 있었죠. 술을 안 먹으시는 분이 있었었는데, 그래 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자.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죠. 그래서 저는 제 이름 밝히고, 그리고 저는 이제 미용실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변해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었고, 그래서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죠. 그런데 이제 막 박수를 주시면서 이제 뭐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분위기가 주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예수님 안전했는데 어떻게 자리를 앉겠습니까? 그래서 계속 멀쩡히 이렇게 서 있으니 선생님께서 더 할 말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가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꺼냈죠. 마음 같아서는 뭐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. 예수님 믿고 모두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 말을 하면 제일 만족스러운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.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독특한 그런 점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, 또 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막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특기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주 종목이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마음이 힘드신 분 있으면 저를 찾아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앉았습니다. 그 소개가 굉장히 좀 뻘쭘하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으니까 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의 그런 생각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분을 이렇게 건드려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, 미리 복음을 받으셨던 분은 옛날에 자기가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정말 뭐 초코파이 하나 얻으려고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다.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, 그리고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정신은 차리지 못했었는데, 옛날에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했었었는데 저희 아이 때문에
아이가 너무 이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가서 저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, 그리고 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도 자녀분이 계신데 자녀 키우는 게 힘드시니까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고, 이제 그 자리가 마지막이셨던 분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냐면서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분이 MBTI가 저랑 되게 맞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을 때 좀 어색하고, 제가 또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다른 분이 좀 앞에 앉으셨으면 했었는데,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술 먹는 것에서 뭐 다 정죄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, 그냥 예수님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 제 머릿속에는. 그래서 술을 꺼내는 건데,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.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니까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시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뭐 술 마시는 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넘겼죠.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정작 그분은 마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말은 그렇게 하셔도 마시지는 않으셨고,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올라갔을 때 저도 이제 자리를 떠야 되겠다.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그 기독교인 그 분이 먼저 나가시길래 저도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자리를 일찍 떴습니다. 그래서 뭐 그날은 그렇게 집에 들어가게 됐고,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 그런 약속이었는데, 메뉴는 양식이죠. 그래서 그날 오전에부터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교회 식구들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, 계속 마음속에서 어제 그 회식했을 때 그 직원분들께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주고 싶다. 교회 사람들한테.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니까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.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기분 좋게, 그날 날씨도 좋아서 그 목적지에 걸어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잡았었고, 이제 다 모였죠. 모여서 이제 이렇게 메뉴를 시킨 게 들어오고 막 먹기 정신없고 말하기 정신없었지만 저 빼고는 다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. 다 좀 친하시고 오래 보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잘하고, 저도 뭐 저한테도 말을 많이 걸어주셨고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막 대화를 했지만은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, 이 스토리를 어느 타이밍에 누구에게 전할까, 이게 저의 숙제였습니다. 그래서 뭐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저 어제 회식했어요,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 옆에 분한테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 옆에 분이 되게 케어를 하시고 말씀이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정적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넌지시 말하면 앞에 분들이 저의 대화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
좀 머뭇거리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자리로 이동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오늘 정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고 전하려고 했었는데도 이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아서 점점 저는 이제 쪼그라들었죠. 제가 뭐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다행히 그 책임자분께서 이렇게 모인 것도 뭐 이렇게 쉽지 않으니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아쉬웠던 점이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감사한 말이나 뭐든지 하시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선생님께서 지목당하셔서 그렇게 소감을 말씀하셨죠.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만약에 어제 회식 자리가 없었으면은 저는 그렇게 발표하는 게 또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제 복음을 전한 게 있어서 그런지 그 다음날 이 점심 자리도 굉장히 좀 저에게 익숙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잘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원래 올해까지만 하고 나갈 그 부서에 나갈 생각이어서 막 선생님들이 아쉽다 뭐 붙잡으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제가 하겠다 이러니까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죠 하면서 모두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기울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소감문을 얘기하겠다 이런 말이었는데,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발표하자는 말씀이 딱 오셨을 때 저는 항상 뭐 교회에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해도 제 감정이 너무나 북받쳐서 모두를 힘들게 했고, 그리고 저의 신앙 자체가 조금 그분들에게 낯설죠. 그래서 이제 좀 오해도 많았고 저 때문에 놀라는 일도 많으셔서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1대1로 그냥 넌지시 뭐 저 때문에 쏘난 일 많으셨죠. 죄송합니다. 뭐 감사했습니다. 뭐 이런 멘트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또 어렵더라고요.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기가. 그래서 자꾸 이제 사과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도 그날은 몇 분 빼고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한 4분 정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, 그리고 그 자리에 없으신 분도 그냥 거기서 말했습니다. 그렇게 저랑 크고 작은 걸로 이렇게 마찰이 있으셔서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, 이렇게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. 얘기를 드렸고, 그런데 뭐 그냥 발표하라면 제가 그렇게 발표하기 어렸을 텐데 그 앞전에 발표하셨던 분께서 굉장히 이제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하셔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모두 지목하면서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냥 뭐 그래 말도 길게 하지 않았고 그냥 사과만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진짜 어제 그 복음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또 어제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연관성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또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크게 뭐 연관성이 없겠지만은 제가 그냥 좀 아무 말도 해도 될까요?
이렇게 말씀드렸고, 이제 어제 회식 자리 예, 그런 복음 전하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. 아마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, 또 이렇게 정적되고 모두가 이렇게 주목한 가운데서는 또 말하기가 조금 수월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, 정말 뭐 모두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, 그렇게 뭐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뻘쭘했어요. 아,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지? 그래도 옆에 계시는 분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,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러고 나니 또 속이 얼마나 후련하던지. 그리고 또 나는 미리 말했으니 이제 선생님들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느낀 점들, 굉장히 뭐 꼭 올해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교회 일을 시작했고 뭐 누군가가 도와주고 뭐 했던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상세히 한 분 한 분 다 하셔서, 그리고 또 그 자리는 또 건의의 자리도 아니고 해서 제가 건의 때 항상 제 발표하기만 바빠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제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들어주지를 못했는데, 그 자리는 왠지 이렇게 다 귀 기울여서 좀 듣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자리였고 시간이 좀 걸렸었죠.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또 저희 각 사무실에 오는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모가 점심 약속이 있으니 좀 늦게 와라, 이렇게 말을 한 상태였고,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사무실에 모였죠. 거진 1시간 가량 친구들이 기다렸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마웠는데,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정말로 영 분별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. 과제들이 많고, 그냥 이렇게 뭐 모든 반응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닌, 어쩔 때는 들어줘야 되고 어쩔 때는 좀 그것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고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게끔 해야 될 때도 있고, 아니면 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, 이렇게 전해야 될 때도 있고, 때로는 의심을 막 서로가 할 때도 있고, 그래서 조금 도와줘야 할 친구를 도와줬는데 도로 제가 의심을 받는, 그럴 때는 또 참 난감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듯이 도와준 사람에게는 널 도와줬지만 의심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라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그래? 이게 아니라, 그래, 그게 네 마음이면 그렇게 해. 근데 눈물이 좀 이렇게 좀 나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을 조금 견디긴 했는데, 어쨌든 그런 좀 영적인 그런 영분별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가볍게 놀려고 이제 했는데, 한두 판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, 조금 몇 판 하다 보니 이렇게 편이 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
뭐 게임을 하자는 친구도 있고 하지 안 한다는 친구도 있어서 몇 번 설득을 하다가 안 돼서 그냥 하려는 친구 소수만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게 됐는데, 그 중에 한 명이 뭐 몇 명 없으면은 게임이 빨리 지고 이기니까 재미가 좀 없겠죠. 그래서 그때 마침 5학년들 여자 학생들 무리가 그때도 좀 저녁이었어요. 우르르 나오더니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쟤들은 노는갑다 하고 이제 우리끼리 또 놀려고 했는데, 저의 저랑 노는 동생 어린 친구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놀자고 하면 어떨까요?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, 네가 말해봐라, 이모가 따라가 줄게, 이 정도만 제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이모가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그 무리한테 갔죠. 가서 바로 얘기한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그냥 그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몇 명이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다가 그 애들이 자리를 옮겼을 때 따라갔죠. 따라가서 얘들아 너희 몇 학년이야 하니까 5학년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 그래? 우리 지금 술래잡기 할 건데 심심해서 너희들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선뜻 그래 같이 해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인원이 한 6명 됐었나요? 6명? 7명? 6명? 좀 많았습니다. 한 7명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무리는 저 포함해서 5명인데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둘러섰죠. 그래서 아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면서 너희들 교회 다니니?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. 한 명이.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는구나. 이모는 어디 교회 다녀.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니까 몇 명 아이들이 뭐 깜깜해서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바로 가위바위보 해서 순례를 정해서 그 초저녁에 깜깜한데도 막 그 놀이터를 아이들이 달리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. 좀 길게 하고 싶었지만은 저녁이라서 또 뭐 안 논다고 했던 저희 그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제 다 모여서 다 같이 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저에게 저 사람들이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아이가 원래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사귄 친구인데 같이 놀자 해도 이렇게 좀 꺼려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놀려고 했던 그 친구였는데 그날 딱 그렇게 용기를 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 아니면은 저도 뭐 저의 무리의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빨리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용기를 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. 근데 그 모습이 처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
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을 모을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얘기는 해주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못 해주고 그냥 그래 친구는 그렇게 사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정말 뭐 그 친구를 안 지가 한 2년 반인가요? 2년 반 됐죠. 그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, 복음이 제일 본질이지만 그것을 이제 딱 그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1시간을 넘길 것 같은데 여기서 1분은 끊을게요. 감사합니다.